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6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말씀은 시편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을 4주간에 걸쳐서 통독하게 되는데 우리 첫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통독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에 또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계속 통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 통독했던 이 시편의 말씀 중에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죠. 다윗이 노래한 시편 중에도 오늘 말씀은 노년의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사무엘하 2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바로 앞절인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기에 이 고백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노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인생 말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말씀도 우리는 허투루 넘기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발견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 개역 한글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바로 다윗의 생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성숙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9가지로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나와 관계 있는 나라는 말과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었다고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또 그 덕을 입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혹시나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 결코 내 남편의 하나님으로,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의 그런 하나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친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으로 매일 만나 교제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그냥 무료해서 심심하기에 한번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한 고백일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의 특심, 그의 열심이 반영된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 전 삶의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비롯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때도,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 그 반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는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서 그를 움직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를 확인하시고 난 이후 회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또한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사랑의 그 동기를 물어보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동기를 확인하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가는지 우리 하나님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가 되어 우리의 직장생활도, 사업도,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균형 잡힌 인생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단어들 여러분 잘 사용하십니까? 물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물론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단어가 아주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단어였다는 것이죠.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전쟁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과 관계된 이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다른 여러 가지 단어도 있을 터인데 왜 전쟁과 관계되어 있는 이 용어들을 사용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에는 본래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만 침략해 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목숨을 부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아우성쳤잖아요. 그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변 나라의 침략 때문이었죠. 주변 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는 주변의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울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전쟁은 그들에게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일상 가운데 경험했던, 전장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맞닥뜨린 삶의 현실에서,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백은 어떠하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저에게는 나의 강대상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말씀이시며 나의 찬양이시고 나의 기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설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라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의 수술실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메스시요 포셉이시며 나의 홀더이시며 지혈 겸자이시나이다. 수술 도구에 사용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않겠습니까?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나의 콘크리트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거푸집이시며 나의 망치시오 나의 드릴이시며 포크레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동차로 운전하는 분들은요, 나의 엔진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핸들이시며 브레이크시고 방향등이시며 내비게이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경험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쌓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벼락치기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때에 그냥 막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에서부터 신앙의 깊이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져서 힘있는 신앙생활, 파워풀한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깊어지길 원한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벌어진 그 일들에 휩쓸리기 쉽기에 결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쌓을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수온의 줄과 사망의 올무와 불의의 창수, 이것들이 자신을 꽁꽁 묶었기에 늘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이러한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이 올 때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고난을 겪을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귀를 열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부르짖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온실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죄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져 있고 악한 문화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휩쓸리기 쉬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장애물을,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사람, 성숙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만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마음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직도 부담스러우십니까?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처음 하는 것, 한 번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면 할수록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기에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해보면요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샘솟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이제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놀라운 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 일기를 써보셨거나 한번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 대학생 때 기도 일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적고요, 기도 응답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동그라미를 치고 또 후에라도 응답받게 되면 그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던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제가 한 번은 이 대학생 때 했던 그 기도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어두었던 한 기도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수련회 때 참석해서 그날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했는데요. 바깥에 그 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 기도의 방해자가 나와서 그 난간을 붙잡고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며 아랬던 그 내용을 그날 저녁에 와서 그 기도일기에다가 적었던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나게 해주셨던 말씀도 그 일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로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래에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응답란에는 동그라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힘들 때, 두려울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자꾸 부르짖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들도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 일기를 쭉 살펴보니까는요, 대부분 응답란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기도 일기를 만약 본다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저절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응답란에 동그라미가 막 쳐진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했던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더 좋고 놀라운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당장 지금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풍랑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근히 사귄 사람만이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평상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산적해져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의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자꾸 부르짖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럴 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 자꾸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깊은 그런 성숙한 신앙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